60세 이후 하늘이 돕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15가지 대박 징조. 주역에 이르기를 천문을 살피는 것은 때를 알기 위함이요 인문을 살피는 것은 천하를 교화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네 운명의 전환점은 마치 24절기와 같아서 늘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그 복선이 숨겨져 있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느 해질 무렵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을 얻거나 무심코 던진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치 운명의 신이 보내는 조언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옛 괴상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젊어서 부지런히 고생하면 훗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부부가 화목하고 인생의 봄날이 약속처럼 찾아온다. 이는 곧 젊은 시절의 노력이 노후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응보의 이치이자 좋은 운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무뎌져서 좋은 운이 코앞에 왔는데도 멍하니 세월만 보내거나 한숨만 쉬고 있다면 인생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운의 흐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어 아래의 3가지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는 복이 도래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흐름에 올라타 말년의 대운을 거머쥐십시오. 그럼 하늘이 당신을 돕고 있다는 3가지 징조와 뒤이어 12가지 인생 역전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갑자기 한 가지 일에 미치도록 빠져들어 끝을 보게 된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소동파를 아십니까? 그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펜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학자들은 물론이고 현대의 지성인 임어당 선생조차 소동파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임어당 선생은 소동파는 천재적인 풍부함, 변화무쌍함, 유머 감각을 가졌으면서도 마음은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소동파의 글을 읽으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선비 중에 왕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동파의 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는데 읽다 보니 소동파가 의학에도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동파의 의학 관련 기록만을 모조리 찾아 연구했고 결국 동파양생집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왕여이 역시 단순한 독자를 넘어 양생 전문가이자 문장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지금 가슴 뛰는 취미나 관심사가 생겼다면 축하드립니다. 좋은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취미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흥미를 따라가다 거대한 사업을 일구고 인생의 성공을 맛봅니다. 흥미가 있는 일은 지루하지 않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심삼일로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어 극치에 도달하면 당신의 인생은 오르막길을 타게 됩니다. 당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노력은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귀인이 나를 알아보고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 송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송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개성 비유적 지명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그저 그랬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그녀는 피난을 떠나 임시 수도인 항주에 자리 잡고 다시 식당을 열어 수십 년간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종 황제가 미복 차림으로 나들이를 나왔다가 우연히 송씨 부인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레 만든 생선 초무침 조류를 맛본 황제는 천하일미로다라며 감탄했습니다. 황제의 이 한마디는 순식간에 금보다 비싼 간판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도성 사람들은 송씨 부인의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인사가 다녀간 식당은
사진을 걸고 사인을 받아 가게의 격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귀한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거만해지거나 귀인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됩니다. 귀인의 명성을 빌려 흐름을 타야 합니다. 동진시대의 명필 왕이지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가 어느 다리를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부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하나도 팔리지 않았지요. 왕이지는 묵묵히 부채에 몇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외쳤습니다. 이 부채에 당대 명필 왕이지 선생이 글을 써주셨소. 순식간에 부채는 동이 났고 할머니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만약 그 할머니가 마케팅을 조금 더 알았다면 그 부채를 고급 상자에 담아 더 비싸게 팔았거나 갑오로 남겨 후손에게 물려주어 막대한 유산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유명해지면 피곤하다. 나무가 크면 바람 잘 날 없다며 명성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귀인의 명성을 높여주면 귀인도 당신에게 감사해야 하며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숨기고 관계를 멀리하면 윈윈할 기회를 놓치고 명성을 운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은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악명이 아니라면 굳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바꼭질할 때 너무 깊이 숨으면 술래가 못 찾는 법이지요.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이 숨으면 행운이 당신을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징조. 불운이 닥쳤을 때 과감히 한 발 물러설 줄 안다. 대문호 유규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는 간신의 미움을 받아 낙방했고 관직에 나가서는 북벌을 주장하다 좌천되고 파면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를 택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서 소박하게 살며 수많은 시를 짓고 양생법을 연구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가 남긴 9천여 수의 시 중 300여 수가 의학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우했으나 그는 장수하며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생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무탈한 것이 곧 행운이라는 말이 있지요. 운이 나쁠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다가는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차라리 한 발 물러서서 재충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극필반이라 했습니다. 불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닥쳤다면 이제 내리막길을 찾아 천천히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곧 불운에서 멀어지는 길이며 운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스스로 굽힐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3가지 말년의 길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주역에 이르기를 천도는 일정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운명은 스스로의 법칙대로 흐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한 듯 보여도 미세한 징조를 통해 준비된 사람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 60세 이후 인생 역전을 암시하는 12가지 은밀한 징조를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심경의 변화. 번뇌가 사라지고 담담해진다. 동의보감의 뿌리인 황제내경에서는 마음은 신이 머무는 집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기운이 순조롭고 마음이 막히면 병이 옵니다. 예전에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밉던 사람이 용서가 되며 이유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차오른다면 그것은 늙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좋은 쪽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인의 등장. 천이 사람을 통해 돕는다. 주역은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향기로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 온 옛 친구, 우연히 만난 스승, 혹은 친절한 택시 기사님까지 당신의 꽉 막힌 상황을 뚫어줄 말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배치한 조력자들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함을 표하십시오. 3. 꿈의 계시, 밤에 오는 메시지. 길몽은 복을 알리고 흉몽은 경계를 줍니다. 하늘을 날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환하게 웃는 꿈을 꿨다면 이는 잠재의식이 보내는 천기입니다. 꿈이 선명하고 기분이 좋다면 내면의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4. 에너지 충만, 이유 없이 기운이 솟는다. 노자가 말했듯 천지간의 기운은 풀무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미루던 집안일이 하고 싶어지며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면 운세의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5. 기연의 중첩.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작은 제안. 우연히 본 강의 포스터, 지인의 추천 등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영화처럼 요란하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 기회를 숨겨둡니다. 작은 기회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6. 장애 소멸. 막혔던 것이 뚫린다.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호전되거나 냉랭했던 부부 관계가 풀리거나 꼬였던 돈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변한 것입니다. 순조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생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7. 영감의 폭발, 머릿속이 맑아진다. 책은담의 청기는 누설할 수 없으나 깨달음은 마음에서 통한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머리가 굳는 게 아닙니다. 멍하니 차를 마시다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직감이 든다면 따르십시오. 그 직감이 당신을 살릴 동아줄이 됩니다. 8. 숫자의 암시. 행운의 숫자가 보인다. 시계를 봤는데 11, 11, 차 번호판이 7777, 거스름 돈이 딱 1000원. 이런 숫자의 일치가 자주 일어난다면 당신의 주파수가 우주의 행운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하늘의 윙크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9. 생기발랄. 몸이 먼저 안다. 전기가 안에 있으면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피부색이 맑아지고 잠을 잘 자고 아픈 곳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바뀌니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대운이 들어오는 전조입니다. 10. 환경의 변화. 청소가 하고 싶어진다. 상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갑자기 대청소를 하고 싶거나 묵은 짐을 버리고 싶거나 가구를 재배치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집안이 환해지면 운도 밝아집니다. 11. 뜻밖의 물건. 복을 부르는 선물. 잊고 있던 비상금을 발견하거나 남에게 귀한 선물을 받거나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게 됩니다. 물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이 찾아온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복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니 감사히 받으십시오. 12. 직감과 예감될 것 같은 느낌. 마음이 밝으면 앞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이번엔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성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나는 더 잘 살 자격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마무리하며 도덕경에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둘은 셋을, 셋은 만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운명이 오직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을 바꿀 때 비로소 풀린다는 것을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희망입니다. 아직 당신 안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세상은 우리의 흰머리와 주름만 볼지 모릅니다. 우리가 견뎌온 비바람과 가족을 위해 홀로 삼켰던 눈물겨운 밤들은 보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당신이기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운명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징조들은
거창한 미신이 아닙니다. 화가 줄었다. 몸이 가볍다. 꿈이 좋다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변화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껴 쓰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엔 소홀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늙었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믿지 않을까봐 걱정할 뿐입니다. 사소한 징조가 보일 때 운명이 보내는 노크 소리라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꼭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맑은 사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운명 드라마는 아직 마지막 회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천명을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찬란한 봄날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